네, 오늘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럽니다. 105도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윗의 그 예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유태인들만 이 혈육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혈족, 이 피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할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냐, 그 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하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냐 하면 17장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을 깨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구원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단순히 유대인 혈족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무하실레 시에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만약 그 혈족으로만 내려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조상, 할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 되는 것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만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할 뿐이지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그 민족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이죠.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 가운데 다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몰랐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증거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단의 사슬에 매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